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성일 아침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구원의 감격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김옥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3월 사순절 기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편하게 예배드렸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들도 예문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고 먼 나라의 재난에 말로만 위로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베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이대로가 좋사옵나니 이대로 머물고 있겠다고 했던 우리들 사순절을 기억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그 기쁨을 기억해서 그 사랑을 널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한번 아버지 기도하고 내가 즐겨 했던 것을 금식하는 것으로 주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마스크를 벗고 기나긴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많아져서 하나님을 누리는 일들도 많아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도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학교가 살아나서 은혜의 숲이 울창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은 은혜와 능력이 더해져서 은혜숲 교회의 미래가 부흥되어서
경비와 찬양이 꽉 찬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각 부서마다 앞에서 이끌고 있는 리더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이곳저곳을 돌보고 청소하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대신방 기간입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의 기도가 응답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마음에 은혜의 향기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속에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자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시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님 찾아가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고 묻는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많아서 은혜가 숲을 이루는 은혜숲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숲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파송되는 선교사는 없지만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과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도 함께 소생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미성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당 구역과 선교회에서 온 성도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안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깊이 있게 묵상하며 경건을 회복하는 절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기도 전사님 예배 인도 및 설교 같이 병행해서 예배 인도에 가실 겁니다.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의 원래로 모입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회는 그냥 한밤 기도회로 8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 지진 피해를 입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구호 헌금 자유롭게 봉헌합니다.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구호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대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무광실로 나오셔서 경건회를 갖고 출발합니다. 가정별로 신방 기도카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구역장님께 드리시고 구역장님 귀 앞에서 저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고요. 신금문답 4월 2일 주일 종료주일인데 성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때 세례 입교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목양시에서 신금문답 교육 받아야 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또 구역장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초대교회 서울 남로에 속해 있는 강병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설교차 출타합니다. 지난 연말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한 바는 올해 우리 교회에도 말씀 사경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절 이후인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3인 3색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가는 이 교회가 첫 번째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강남의 주사랑 교회에서 두 번째로 아마 우리가 세 번째 될 것 같은데 세 분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별로 3인 3색으로 말씀 사경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이 말씀 사경회 강사로 초빙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정스럽게 다니시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고향 어머니 뵈러 부모님 뵈러 시골 다니는데 지난 2주 전에 갔을 때 너무 가물어서 아랫역은 참 많이 식수 공급받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가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단비가 내리는데 아랫역에도 단비가 촉촉히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지가 메마르다 보니 산불이 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도 우리 마음속에 내려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일 또 이 단비를 통해서 온 대지가 촉촉하게 젖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사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어떤 역경이 주어질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행보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또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 봉헌하며 특별히 오늘은 지진 피해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 헌금도 봉헌합니다. 또한 주일 예물, 건축 예물을 봉헌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주님 주신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습재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미성 성도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성교의 원례를 통해서 회원들 간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호 헌금을 통해서 참으로 혼란 중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속히 일어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심 대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금문답 준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옵시고 이 입교와 세례 예식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있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의 마음속에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분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는 잠시 자리를 비워서 초대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사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손길들이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해 주옵시고 늘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희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연로하여서 거둥할 수 있는 불편해서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회복적인 성도들 그 수술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암이란 질고를 통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 주님 이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양 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날은 간다라가 아니고 봄날은 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사랑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임했고 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성도는 늘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려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일평생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말이나 글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살았던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록에 가면 90이 넘게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그런 인생의 여정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져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던 이 사도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온갖 고통을 감수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경험한 자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늘 고백해야 그게 배가 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좀 사랑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여든 드신 어르신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괜히 그냥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익숙지 않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그 친구들 얼굴이 확 밝아져요. 역시 그 표현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지요.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귀에 들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게 주어진 느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섭리를 이해하는 성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의 이 이해관계가 형성됐을 때와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 익히 여러분들은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딸이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가요? 그 속에는 바른 이해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또는 자녀가 서로 간에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 관계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것을 내가 경험한 성도라면 인간관계의 이 이해관계를 더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성도적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모습은 놀랍도록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먼저 이웃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좇아서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해 성전에 바치면서 한편으로는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압제하고 학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제물을 모두 물리치시고 엄하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벌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물을 드려 경배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빤한 거짓말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혹시 잘못 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화해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지금의 관점에서는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 바른 이해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하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적 모습으로 결속시키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한 이유는 바로 이 가족 공동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는 관계성 속에서 지체의식을 가지되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 결속된 이 성도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럼 이것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구약적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상당히 무겁게 다가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압감이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이게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실 진짜 무거운 것이기에 우리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지속적인 복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언약의 증표 아닌가요?
저도 많은 편지를 써봤고 많은 편지를 받아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달을 합니다. 또 상대방이 써준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더 마음속에 확증이 생깁니다. 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 표현이니까 계속 남아있잖아요. 증표잖아요. 가끔씩 저는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이 계명 율법이 무거운 것으로 다가간 것이 아님을 거듭거듭 사도 요한은 여기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선민다운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범함으로 이미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닌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강제적인 법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길을 일러주는 소중한 안내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내를 가실 때에 안내판이 잘 돼 있으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쉽게 찾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더러워 못된 사람 중에 그런 장난치는 사람도 있지요. 오른쪽으로 가야 목적지인데 그것을 사인을 돌려놔 버립니다. 왼쪽으로 돌려놔 버린다.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은 그 안내판을 보고 가니까 왼쪽인가 보다 하고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낭패를 당하죠. 근데 제대로 된 안내판을 딱 보고 가면 쉽게 세계에서 가장 이 안내판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항에서. 인천공항이 그렇게 세계에서 탑 공항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크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친절한 면도 있지만 그 중에 탑 요소로 꼽는 게 뭐냐면 로봇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한번 구경 삼아서 우리 단체로 한번 인천공항 가십시다. 가면 지금 뭐 AI 로봇이 안내 로봇, 청소 로봇 등등 심지어는 이 수화물을 자기 이 가방을 딱 로봇에 실으면 설정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가는 데까지 이 짐을 실고 알아서 따라오는 로봇도 최근에 인천공항에 생겼다 해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 SNS를 통해서 본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길을 찾는데 목적지 버튼 딱 누르면 그 로봇이 앞장서서 쫙 데려다 준대. 공항 안에서. 참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소중한 안내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의 내용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 한마디로 집약되어지고 요약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자녀들의 삶을 일일이 살피고 지도하시는 사랑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합니다. 비록 유창한 말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은 사랑의 증거적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며 나타나 보인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는 문장이 이제 바뀝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면 그 사랑에 힘입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4절 이하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오늘 분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는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결코 그 세상 속에 동화되거나 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절에서 언급했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절과 5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로부터?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승리하는 믿음의 핵심을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던 세상의 유혹에서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우리 성도적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땠어요? 내 마음이 성결해졌잖아요. 아닌가요? 또한 죄로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투명하게 우리 하나님께로 드림받아지는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가지 더요. 혼란스럽게만 여겨졌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명확해집니다. 아직도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우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진단하셔야 합니다. 아직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를 비롯하면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Simple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책이 어려운 책이긴 한데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번역책인데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단 명료한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이 생각적 사고가 단순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이 탐에서 마음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하심의 모습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을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역할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본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성령도 진리다라고 요한은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일체이시다, 하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참 중요한 교리적 관점에서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7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급되어집니다. 물과 피라 언급을 했고 아울러서 성령을 여기서 8절에서는 더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먼저 물과 피라에서 물적 관점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왜 받으시나요? 죄 씻음 받은 증표 아니던가요?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또는 입교를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모든 교회에 구체적인 자격이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와 입교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아직 세례 입교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성찬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 헌법에서 헌법에서 우리가 만일에 잘못했거나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페널티, 형벌이 가해질 때 가장 먼저 가해진 형벌이 뭐냐면 수찬 정직권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근신 기간을 주거나 세상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나 또는 몇 년형, 뭐 몇 개월형을 형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주어지는 형벌이 뭐냐면 수찬 정직권입니다. 성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숙의 기간을 주는 것이죠. 영원토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목회자들에게 경우는 이 성찬을 진미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 세례와 성례는, 성례적 권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지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한 표현이고 참 은혜되는 표현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빌려왔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세례적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활하는 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새롭게 씻은 바 되어진 모습으로 부활의 은총이 내 은총이 된다는 것.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내 것으로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활하는 일단 세례적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는 신령한 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세례받는 거랍니다. 물론 우리는 외형적으로 뭐 물속에 잠기는 침례도 있고, 우리는 디다케의 그 기록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으로 물을 이 세례를 집례하는 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외형적인 모습은 상징적 개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임재가, 성령은 진리라 했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바 되어지는 표징의 모습, 그게 세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마무리합니다. 물과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렇게 피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피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특히 카타콤이란 이 지하 세계에서 생활했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꾸만 피 언급하니까 그럼 피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들은 아마도 자기의 아이를 잡아서, 자녀를 잡아서 그 속에 피를 얻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정결하게 흰눈처럼 씻음 바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요즘 세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오르내리는 참 안타까운 이 일이 있죠. JMS라 해서 저도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이 넷플릭스에서 다큐 형태로 나와 있는 그것을 제가 일부러 받아서 한번 봐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현혹되어져서 가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그런 것이 어떻게 현혹이 될까 하는, 참 하긴 어둠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누구든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림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넉넉히 이기는 승리적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기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성도적 본연의 모습을 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은 성도적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전한 물과 피로 씻음 바 되어지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 무한 감사와 영광입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 힘있게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57장 찬양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의 비탁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